알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갈라디아서 4장, 에스겔 31장, 시편 79편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크고 은밀한 일,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것이 주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이 받은 복음,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시고 그 복음으로 처음 창조보다도 더 나은 둘째 창조, 새로운 피조물, 그 창조의 완성이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이 에베소서 3장 1절 9절 이러한 말씀도 우리가 자꾸 읽고 묵상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이 되어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19편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청량할 수 없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듣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적용하는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으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큰 사랑을 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적용케 하사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웃의 덕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여, 이 땅이 참으로 마귀에게 쏘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공고한 저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가슴에 품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우리의 동력자들을 강건하게 하사 어찌하든지 예 할 때 예,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면서 이 흑암의 근세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 하나님, 주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이 한반도 남한 땅이 또 주님 이 한반도 땅이 더 나아가 세계 만방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사 속히 주님 품 안으로 나와 주님 통치 안에 사는 금생의 복과 내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사무엘하 24장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묵상하시고 또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이 본문도 읽어보시면 주께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24장,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신 것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도 잘 듣고 묵상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그런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사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그렇게 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치심을 당한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윗이 인구 조사했는데 백성들이 그냥 죽어나가면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노?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통시적으로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국가에서도 머리의 역할을 맡은 대통령이 잘못하면, 지도자가 잘못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어떤 진노 아래 놓여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20장 1절 2절 상반절에 보면 이 다윗도 정말 은혜로 살아오다가도 우리도 어느 날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메시아,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 언약이지만 신약시대 우리들도 언제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한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이 은혜에 잠시 잠깐이라도 멀어지면 우리 속에서 가시 엉겅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세속에 물들게 되죠, 그죠? 이 다윗도 어느덧 사람들이, 교인 수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교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런 게 이제 이만하면 나도 됐다, 어떤 교만한 그런 마음들, 그것이 다윗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대기 시작하고, 강한 자 앞에 비굴해지고 약자 앞에 또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런 마음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래서 한평생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는가,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그 영광이 어떠한가, 그 큰 은혜를 늘 읽고 묵상할 때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을 이루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교만해진 다윗과 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이 우리가 참조를 해보면 사무엘하 20장 1절 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어떻게 했어요? 반역을 일으켰죠, 그죠? 반역. 어떤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 핵심적인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 말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러면서 그 말을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죠. 그거 하나님이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의 구원이 없죠.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서도 참고해 보면 분명히 여리고성의 첫 성 여리고성, 거기에서 얻은 전리품은 전부 다 어디에 갖다 바쳐라?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바쳐라 했죠, 그죠? 그것은 대표성의 원리로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정복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도 우리 공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만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만물을 드려서 구원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11조 한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 새벽기도 드린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걸 드림으로 우리가 공덕을 쌓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알파와 오메가는, 나의 모든 존재 기반은 하나님 창조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나는 그 은혜 안에 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주일 예배도 첫날, 주의 매주 첫날, 또 매일 아침 이 새벽기도, 또 11조 예물 이 드리는 것이지, 어떤 그걸 통해서 공덕을 쌓고 어떤 그걸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관계와 교제를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죠. 안전장치다. 그래서 약속의 땅, 그래서 그 전리품을 누가 훔쳐버렸어요? 아간이 훔쳐버렸죠. 그 아간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첫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7바퀴 돌고 이렇게 하나님 나팔을 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아이성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의뢰하는 모습입니까? 아이성이 작다고 뭐라 그랬어요?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것쯤이야 이까지요.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의뢰해야 되죠, 그죠? 2-3천 명쯤 하면 이것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아간을 징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 아이성에 의해 대패하게 하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아간도 동시에 징계하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주님의 통치 안에 항상 깨어 있어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존재 기반, 오늘날 교회 이 땅의 존재 기반은 오직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 우리 강병교회도 오직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구나. 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강병교회의 왕이시구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 만약에 목회자의 역할을 맡은 다윗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메시아 언약, 다윗 언약을 배반한 세바, 이 다윗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말이죠, 그죠? 이런 추종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느슨해진 이 다윗을 각성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나중에 인구 조사를 할 때는 뭘 반드시 드리라 그랬어요? 속전을, 생명을 속량하는 값인 속전을 드려라. 이 속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몇 세겔 드리도록 했어요. 누구나 다 마련할 수 있는 반세겔을 드리도록 했어요, 그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반세겔은 아주 작은 단위지만은 생명을 그 속량하는 값은 너무너무 엄청나서 우리가 영원히 마련할 수 있습니까? 못 마련합니까? 마련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해낼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구나. 그 속량의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말해낼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너희들이 가슴에 새기고 증거하고 그 은혜로 너희가 이 땅의 생명과 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걸 늘 가슴에 새기도록 하기 위하여 구약 시대에는 속전, 생명을 속량하는 값 반세계를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속전을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기서는. 네? 속전을 드림없이 인구 조사를 한 다윗을 또 깨우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존재 기반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속량의 피를 내어주시고 살아나셔서 그 은혜를 적용해 주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 되었죠.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사무엘상 마지막과 사무엘하 마지막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요? 사무엘상은 누구의 일생으로 마감을 합니까? 누구의 일생이 마감되므로 사울과 사울에 속한 자들이 다 한날에 죽었더라. 그죠? 이 사울과 사울에 속한 자 그들 중에서도 이제 복음을 믿어 메시아 언약을 믿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은 분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 사울에 속한 자는 그날에 다 죽었더라. 이 죽음으로 끝나는데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이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왜 사울과 사울에 속한 자 그 사울과 사울에 속한 영적으로는 요나단은 사울에 속한 자는 아니죠. 영적으로는. 그래서 사울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메시아 언약을 등한시하고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 방편으로 생각했던 우리 죄를 대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 자손의 복음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다 한날에 죽었더라. 그 죽음이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하는 메시아 언약,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뱀의 정죄 참소 지배하는 그 근세를 영원히 멸하심은 하나님께 화목제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성도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다윗을 세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바로 마지막 이 사무엘아 다윗의 일생을 마감하면서 이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은 다윗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으로? 다윗 죄와 허물로 죽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임마누엘 하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살아나야 할 것이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이 복음의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 땅의 존재 기반임을 깨우치기 위하여 다윗의 죽음이 아니라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하목제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의 속죄 제물에
대속 제물의 죽음으로, 대신 죽음으로 이 다윗의 일대기를 마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시 살아나심을 이루신 그 복음이 이 땅의 존재 기반이다.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 이 다윗 왕국의 존재 기반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한 나라를 세우시리라. 그 나라가 이 다윗 왕국의 다윗 왕국의 존재 기반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의 통치자이시구나, 주권자이시구나, 왕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 화목제를 드림으로 사무엘하가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구조사와 속전, 이 교회 성도들은 다윗의 공로로 약속의 땅에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들의 메시아 언약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적용하심으로 약속의 땅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언약,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백성이다. 그 인구조사와 속전의 균등 다 똑같이 내었죠. 왕이나 장이나 누구나 다 똑똑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동일하게 주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 거듭나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1절 1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 전염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모르면, 복음을 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도외시하니까 온갖 사상들이 지금 지구촌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주사파 사상이라든지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온갖 전염병처럼 사람들을 장악합니까? 안 합니까? 장악하죠. 그러나 복음으로 돌아오마, 성경으로 돌아오마, 그것들이 얼마나 자신과 이웃을 망치는 흠망한 사상임을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전염병에, 그 사상에 물들게 되면 사람들이 그 전염병이 쉽게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인간의 자리고는 치료할 길이 없어요. 그들에게도 계속 당신의 어떠함을, 당신이 앞으로 당할 진노가 어떠함을 보여주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메시아 언약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이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 이거 증거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 이 교회의 봉사죠, 그죠?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이 속전도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짧게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1장 14절 18절 1장 18절 자꾸 해야 돼. 1장 18절 시작. 본래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왜 나타났어요? 1장 29절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2장 19절까지 가야 되죠. 시작.
그 노트북만 기록하지 말고 내 마음과 생각에도 기록해야 되죠. 1장 2장 19절이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1장 18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왜 나타나셔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번제 화목제 우리에게 생명을 속량하는 생명의 속전으로 자신의 몸을 드리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마련할 수 없는 내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어 있잖아. 내가 다시 살려고 하면 죄값을 치루해야 되잖아. 그죠? 그 속전을 내줘야 돼. 그 속전을 지불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기 위해 오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의 속전을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이 값이 시편 49편 8절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져 있는 그런 생명이잖아. 그죠? 예? 근데 다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무엇이 해결이 되어야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속전을 지불해야 되잖아. 그죠? 이 죄를 영원히 속죄하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대신 갚아서, 그죠? 거기서 다 지불하고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그 값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에요. 그죠? 이 값은 우리가 마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이 지불했습니까? 그분이 왜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고 동이 서에서 멍하지 멀리 옮기셨는데 만약에 살아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이 안 되죠. 살아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줘야 되잖아요. 예? 적용해 줌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의롭다함, 속죄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걸 생명을 얻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 부활함으로 영광의 자유의 몸으로 부활함으로 우리도 부활의 몸에 참여했다. 이걸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그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주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 또 요한복음 그것으로서 끝냈습니까? 살아나셨습니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된 거예요. 복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전함이 드러난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거듭나죠. 내가 주님 품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가 생명에 참여했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속전,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유일하신, 우리에게 속전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마태복음 17장 24절에 27절, 예수님이 이 본문에 대해 출애굽기와 사무엘하, 예수님은 속전을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바칠 필요가 있는 분입니까? 바칠 필요가 없는 분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대표자로서, 둘째 사람으로서 모든 의의를 이루어야 됩니까? 안 이루어야 됩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그가 율법 아래 나으신 것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왔죠. 그죠?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안 어겼죠. 예? 그죠? 율법의 그 신령한 의미를 다 지키셨잖아요. 그죠? 어떤 문자적으로 다 지켰다기보다, 그죠? 그 율법의 신령한 의미를 다 예수님이 또 실제적으로 반세계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성전세를 냈죠. 또 나라에 대해서도 세금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죠. 그죠? 그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신, 오늘 갈라디아 4장 4절에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이 뭐냐면, 율법으로도 예수님이 흠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이 할례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기 위하여 할례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할례도 실제로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예수님도 할례 받았죠. 그죠? 예? 세례 받을 필요도 없는데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죠. 그죠? 그 의로운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생명을 속전해줘야, 생명을 속량해줘야 그게 진짜 속전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만약에 첫사람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죄인으로서 자신의 몸을 들여본들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운 삶이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반세계를 내실 필요가 없어. 그죠? 예? 그런데 냈죠.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율법을 지켰죠. 율법을 지키고 그 완성은 부활함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그죠? 예. 너희 선생은 반색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세상 임금은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냐? 베드로에게 타인에게 받죠. 예수님이 사실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나 없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죠? 예수께서 이르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죠? 이 세를 안 내도 되죠. 근데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성전세를 예수님이 냅니까? 안 냅니까? 속전세를 내죠. 네가 바다에서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각각 반세겔씩 색전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죠. 이래서 모든 의의를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네? 율법으로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죠? 이 흠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야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죄인을 위해 죽어본들, 그 죄인도 죽어야 되고 이 죄인도 저 죄인도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게 대속의 형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네.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 형벌을 받아줘야 그 형벌이 면제가 되고,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속죄해줘야 그게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낸 것이, 그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그것이 확실함을 보여준 것이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그래, 그 의만 드러냈습니까? 예수님 부활함으로 썩지 아니함도 드러내셨습니까? 영광의 몸에 참여하는 것도 드러내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같이 통시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다윗 왕국에 속한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인지에 대해서, 다윗 왕국에 속한 백성은 자기 피로 구속하여 자기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이죠. 예? 그리고 그 중심에 메시아 언약이 담겨 있는 백성. 근데 만약 이 백성의 존재 기반, 나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완성, 주 예수의 복음에 있죠. 그죠?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주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해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거역하면 하나님 공의 앞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악을 조금도 용납 못해요. 그죠? 이 복음만이 우리의 악을 잠재울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 대하여 메시아 언약 다시 또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성경 메시아 언약하면 창세기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박 집사님. 그 다음에 노아 언약 8장 20절에서 22절,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9장 1절에서 17절이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구 언약? 다윗 아니지?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은 여러 가지 나오지만 딱 한 구절을, 두 구절을 지명하라 그러면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사실 이 모세 언약도 첫 언약, 이 율법의 행함으로 우리를 지켰다 하는 이 언약도 있지만, 나중에 더 나가보면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장래 말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성막 규례, 율례, 안식일 규례, 3대 절기 규례, 이걸 주시고, 이 말들의 뜻대로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그 말들의 의미, 신령한 의미는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성막 규례, 율법, 우리 세상 죄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느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의미하는, 주님 복음을 의미하는 성막 규례를 모세에게 주셨죠. 따라합니다. 모세의 율례. 그 율례는 뭐라 그랬어요? 무슨 규례? 율법은 뭘 의미해요? 우리 죄를 드러내죠.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죄를 더 심각한 죄성을 보게 하죠. 우리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나 없나?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만 주셨습니까? 또 무엇도 주셨습니까? 성막 규례도 주셨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전부 다 성막 규례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성막 규례.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두 번째 불러 올리셔서 처음 돌판, 깨어진 돌판 대신 새로 새긴 돌판을 주면서 이 성막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들의 뜻대로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그죠? 이 말의 의미대로. 그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율법과 성막 규례, 율례의 의미를, 그 율례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의 임마누엘과 대속 의로우신 상과 또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를 맺는다. 그런 의미로서 출애굽기 34장 27절 이 말들의 뜻대로 이걸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 언약은 몇 장 몇 절? 사무엘하 몇 장 몇 절? 7장 11절에서 16절. 그 기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되죠, 그죠? 예?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리라, 그죠? 다윗 왕국을 세우리라. 그 다윗 왕국이 육적 다윗 왕국입니까? 신령한 왕국입니까? 내 자손이 뭘 이루기 때문에 뭘 이루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셔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임마누엘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의로운 삶을 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었어요? 복음이 이루어지죠. 예?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죠, 그죠? 예? 뭐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복음을 누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해 주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해줄 때 복음을 또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죠, 그죠? 초질관 사실 성령인데, 그러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들도 반응이 일어나면 그걸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 객관과 어떤 주관, 우리도 화합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화합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 자신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나라가, 누가 영원한 나라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자손의 무엇을 통해? 그 자손이 무엇을 이루어서요? 복음을 이루고, 그 복음을 누가 증거해 줘요? 성령께서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 증거해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믿고 또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죠? 내 속에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죠.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 믿음으로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죠. 나의 왕은 누구예요? 쉽게 설명하면 복음을 주신 예수님. 복음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누구의 왕이에요? 나의 왕이죠. 나는 이제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죠. 나는 누구의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 그죠? 다윗의 왕국이 됐죠. 그 다윗은 사실 누구를 대표해요?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해 주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이 다윗의 주인공이죠, 그죠? 그 나라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하죠.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죠? 이게 다윗에게 언약하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죠. 예?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죠.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죠. 내가 주님의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를 입었죠. 그죠? 내가 주님이 다스리는 영토가 되었죠.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런 사람들을 또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주님 피로 값주고 산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야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나의 왕은 주님이시다. 주님의 통치, 주 성령의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힘입어 주여. 이 상황 저 상황에서도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칭찬 들을 만하며 주여 그런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구해야 되죠. 그죠? 이 은혜, 다윗 왕국의 이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 다윗에게 이 메시아 언약을 하셨어요. 자, 이 누가복음 1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속전으로 내어주기 위하여 내어주기만 한 것입니까? 살아나셨습니까?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그 은혜를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가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죠. 그죠? 그래서 그가 32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무엇의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누가 다윗 왕국의 지금 왕이세요? 예수님이 다윗 왕국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 다윗의 주인공입니까? 이 예수님이 주인공입니까? 다윗은 이 예수님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다윗을 세우신 것이죠. 그죠? 이 신약 시대 이 교회가 신약의 다윗 왕국이죠. 예?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주리니? 그에게 주리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항상 생각에 연결해서 생각해. 그냥 예수 가지 말고. 요즘 자꾸 그런 게 예수 가니까 다 다른 예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의로우신 삶을 사시고 자기를 비워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공생의 의로운 삶을 사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나라와 제사장이 또 선지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냥 왕위를 주는 것이 아니죠. 그죠? 무엇이 적용되어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져야 됩니까? 복음이 이루어지고 또 무엇이 적용이 되어야 돼요? 복음이 적용이 돼야지. 그죠? 이 복음이 적용 안 되면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1장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야곱의 집이 뭘 의미해요? 교회. 야곱이 왜 야곱이라 했냐면 에서와 야곱 누구의 아들이에요? 둘 다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을 이야기할 때 야곱이 좀 이래 인간적인 약점도 많이 있지만은 이스마엘도 마찬가지, 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야곱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택하심과 결부해서 야곱이다. 그죠?
사실 이 많은 지구촌에 있지만 우리 주님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이것저것 다 희생하면서 이 복음 전해줘도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적습니까? 그죠? 지구촌에 비해서,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야곱의 집은 뭐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창세전에 미리 정하사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대표가 야곱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성도들의 집이 야곱의 집이에요. 이게 교회이죠, 교회. 야곱의 집을 무엇으로 다스린다? 누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가 누구의 나라예요? 예? 누가 왕이에요? 이 본문을 그대로 읽고 해석해 보세요. 아니. 요 본문을 그냥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많이 적으려고 한 게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이 야곱의 집은 누구를 의미해요? 복음을 듣고 믿어 창세전에 애정함을 입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모임이 누구의 집이에요? 야곱의 집이다. 이걸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되겠죠, 그죠? 교회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왜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전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왕, 사탄이 왕이었죠. 귀신의 왕, 발세불, 귀신이, 사탄이 우리의 왕이었죠. 왕인 줄도 모르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마귀한테 종노릇 하고 살았죠. 그런데 주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복음으로 어느 집으로 옮겨서요? 야곱의 집이. 오늘날 무엇이에요? 교회죠. 그죠? 교회로. 교회의 왕이 누구예요? 주님. 그 나라는 누구예요 또? 여기서 믿는 본문에서 이야기하면 야곱의 집이 그 나라잖아요. 예? 그 나라는 개개인도 나라지만 그 개개인의 성도들이 모인 것을 또 그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예? 또 그의 나라 백성들이 사는 곳이 그 나라잖아요. 그죠? 그 나라가 어떻다고요? 무궁하리라. 그죠? 이 다 무엇과 결부되어 있어요? 예. 여기 사무엘하 7장 11절에 여호와가 저기 보면 마지막 7장 11절 하반절에 시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집이 뭐예요? 사실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이 적용되어진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까? 복음이 적용된 하나님의 집. 야, 여기서 아까 누가복음 1장에서는 무슨 집이라 그랬어요? 야곱이 또 무슨 나라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죠. 예? 예? 누가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까? 주님이. 주님의 무엇으로? 복음을 적용해 줌으로. 그죠? 그래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건경, 중경, 원경에서 이 여기서 보면은 씨가 누구를 말합니까?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은
마지막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이게 이 씨가 언약하신 자손,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 요셉의 집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임마누엘 하게 하셔서, 아까 누가복음 1장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 임마누엘 잉태케 하셔서 그 아들이 의로운 삶을 사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성천하셔서 그 복음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심으로 우리가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죠. 그죠?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의 모임이 누구의 나라예요? 여기서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우리가 지금 누구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잖아. 그죠? 그의 나라. 바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까? 예?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집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죠. 또 개인적으로 예수의 속전의 은혜를 적용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죠. 예? 성전.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그 왕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징계는 하지만 16절 시작, 16절 시작 같이 읽읍시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다윗은 바로 이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내다보고 그 복음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서 이 복음으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도록 다윗을 세워주신 거죠. 그죠? 그럼 다윗이 진짜 왕입니까? 복음을 적용시켜 주신 예수님이 진짜 왕입니까? 오실 메시아가 왕이죠. 그죠? 그럼 다윗은 교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땅의 존재 기반은 항상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인구 조사하더라도 이 인구, 이스라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의 공로입니까? 속전의 공로입니까? 속전의 공로다. 이걸 다윗이 속전 드리는 모습이 없죠. 이게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깨우쳐 주는 거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속전의 그 은혜로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 백성들을, 그 은혜를 너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백성들에게 이 은혜 증거하라고 왕으로 세워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의 존재 기반은 우리 주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자기의 목숨을 속전으로 내어주신 주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땅의 존재 기반도 우리 주님의 복음이죠. 그죠? 속전이잖아. 그죠? 이 은혜를 놓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그래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자기를
뭐로 내어주셨다?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건이라. 다윗이 속전을 드리고 인구조사 다시 하고, 그죠? 예, 그것이 전부 다 누구의 은혜다?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구나. 여기서 이 옛날 성경에서는 아마 이게 개역 한글로 이래 보면 자기를 뭐로 주셨으니?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게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단번에 속전으로 드려줄, 세상 죄를 지고 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전을 드려주실 그 속전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시대에 인구조사할 때 뭘 드려라 그랬어요? 속전을 드려라. 예? 속전을 드려라. 예? 이 속전을 드려라. 이 속전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우리가 마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마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도 오직 우리의 모든 존재 기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속전으로 내어주신 주님의 복음에 있구나. 그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주님의 복음,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위하여 다윗이 구약시대에 세움을 입었죠. 그죠? 그 복음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도록 이 복음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굳게 서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인과 찬송이 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도 주여 외치고 이 생명의 이 속전,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도록 주의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어찌하든지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나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가 우리 주 예수의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삶을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생명의 속전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보여주시고 그 의를 믿음으로 생명하고 금생에서도 주의 통치 안에서 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주님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청량할 수 없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이 은혜 주셔서 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비오실 등감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마련하지 못할 이 귀한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시고 주여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 중에 아버지 압살롬 같이 비그리의 아들 베냐민 제바 셰바와 같이 그 백성을 생동 선정하는 그 선전선동에 미혹되어 넘어가는 백성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힘입어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